네, 우리 특세가 이제 금요일 밤으로 사실은 마치게 됩니다만 그 나눠드렸던 교재에서 2가 정도가 모자랐기 때문에 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주일 오후까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시작하신 분들은 주일 오후에도 함께 오셔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씨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음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여러분, 나한테는 이런 연약함이 있다. 나한테는 이런 약점이 있다. 나에게는 이런 핸디캡이 있다. 그런 게 있습니까? 다 강하신가요? 사람마다 누군가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핸디캡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핸디캡을 여러분, 그 연약함, 그 약점, 그 핸디캡을 어떻게 다루시려고 하나요? 웬만하면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싫어합니다. 그죠? 다 싫어해요. 나는 왜 그 핸디캡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놓고 왜 내가 이런 걸 안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그걸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감추려고 합니다. 숨기고 치장해서 그런 약점이 없는 것처럼, 그런 핸디캡이 없는 것처럼, 그런 연약함이 없는 것처럼 감추고 그걸 무시하고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드러내면서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자기가 약하다는 걸 보이고 싶지 않거든요. 그것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한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요. 특별히 남자들은 더하죠. 어려서부터 뭐예요? 남자는 뭐 해야 돼요? 강해야 되는 거예요. 울지 마. 남자가 어떻게 울어?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다 감춰보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는 보니까 연약한 부분, 약점, 핸디캡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뭐 하는 것을 보여줘요? 성장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것들을 다 들춥니다. 대부분의 보통 유인전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연약함,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핸디캡들을 어떻게 해요? 다 감추고, 감추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뭐예요? 굉장한 것들로 위장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약점이 하나도, 문제도 없고 약점이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뭐 하고 있어요? 약점을 다 들추고 연약함을 들추고 핸디캡을 들춰냅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뭐하게 만들어요?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 들어주라 그러면 고린도후서 12장을 중심으로 나오는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역사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는 남들이 흔히 볼 수 없는 하늘나라의 저 천국의 비밀을 볼 수, 그곳까지 갔다 왔어. 다 보고 오는 놀라운 체험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대단함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에게 뭐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마쳤던 로마서 성경 대탐험을 하면서 보니까 로마서를 바울이 직접 쓰는 게 아니라 바울은 불러만 줬어요. 왜? 눈이 너무 나빠서 직접 쓸 수가 없어서 누구를? 누구? 하긴 그건 몰라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잃어버리셔도 됩니다. 더디오라고 하는, 더디오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셋째. 그 말은 뭐예요? 종이었다 이 말이에요. 야, 너 3번. 그런, 우리가 셋째 그렇게 좋게 말하는 거고 실제 거기서 야 3번 이리 와. 그렇게 불리워질 수 있는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종이었던 더디오를 종이 대표할 만큼 눈이 뭐예요? 나빴어요. 눈이 안질이 있었는지 하여튼 눈이 너무 나빴던, 또 다른 건 몰라도 어떤지 몰라도 어떤 설에 의하면 위장이 나빴다는 이야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옆에다, 의사인 누가를 전도 여행하면서 늘 옆에 데리고 다녀야만 할 만큼 몸에 부실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같아요? 병동. 병동 같은 그런 늘 연약한 아픈 부분들이 있었죠.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요즘 시쳇말로 말하면 얼마나 쪽팔렸을까요? 다른 자기는 기도하면 나았는데. 아니,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고 그러는데 병이나? 얼마나 그 한계를 느끼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내게 있는 이 연약함 좀 없애 주세요. 그걸 바울은 가르쳐서 그걸 사단의 가시라고 그랬거든요. 가시. 자기에게 있는 가시가 있었어. 사단이 놓아놓은 올무 같은 것, 이 가시 같은 것들이 있어서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매달리면서 절박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12장 가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내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한다. 그렇게 자랑한다. 내게 있는 약점, 내게 있는 연약함, 내게 있는 핸디캡을 뭐예요? 자랑한다. 왜? 그 핸디캡 때문에 자기에게 놀라운 일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은혜만 갖고도 되잖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아멘 하고 더 이상 구하지 않아요. 그 연약함을, 그 한계를, 그 가시를, 그의 약점을, 그의 핸디캡을 그냥 안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자랑하기 시작해.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만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본 것, 남들이 못 본 걸 보았어요. 남들이 못하는 걸 하는 능력이 있어요. 신약 성경을 27권 중에 13권이나 쓴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를,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대단한 일을 했으니까 충분히 내가 누구냐, 얼마나 내가 대단한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성경 그러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대적거리가 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쓰여질 수 있는 비밀은 이것 때문이야. 이 약점 때문이다. 이 핸디캡 때문이야.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겸손하고 자만하지 않게 되었다. 또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연약함 때문에,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으면 절박하게 매달리고 기도할 이유가 없는데, 자기에게는 한계, 그 연약함, 그 약점, 그 핸디캡 때문에 뭐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늘 그에게 머물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통로다, 그게.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핸디캡을, 자기의 약점을, 자기의 연약함을 뭐 하기 시작해요?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추고 싶은 약점, 그렇죠? 그 이야기만 하면 그냥 주눅이 들고, 그것만 들추면 그만 꼬리를 내리게 되게 하는 여러분의 그 핸디캡이 뭡니까? 오늘 그 핸디캡 때문에 바울은 뭐 했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거잖아요. 아멘?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핸디캡을 성경은 하나도 감추지 않았어요. 다 들춰냈어요. 다윗 같은 사람이 여러분 간음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한 걸 다 들추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다 들춰내잖아요. 연약함 때문에 망한다고요? 아니요. 연약함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고,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늘어나서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면 이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축복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도대체 그러면 바울 같은 그런 사람들, 우리가 연약함을 놓고 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시 같은 그 핸디캡, 그 약점,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비밀을 오늘 시편 4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 히스기야 왕 때에 사네립 왕,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와서 에워싸고 있을 때, 여러분 온갖 협박을 하잖아요. 에워싸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이제는 결국은 출입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 안에 항복하고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도 저들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자기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알아요. 저들과 싸울 능력이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들으셨지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혼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이사야 선,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서 그 밤에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송장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히스기야가 좀 힘이 있었다면, 그에게 연약함이 없고 자기의 약점과 그들 앞에서 핸디캡이라고 느껴지는 문제가 없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군사를 이끌고 나와 싸우다가 뭐 그들 반쯤 죽이고 자기도 반쯤 죽고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손 하나 되지 않고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약점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요,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이게 한계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달리기 시작했대요. 전심으로 매달렸더니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이런 기적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2절, 3절, 1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여러분 우리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 거 믿으세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만큼 나를 사랑하셔서 믿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다.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분은 뭐라지? 하나님은 우리의 뭐다? 피난처시다. 내가 그분에게 뭐하면? 피하면, 그분께로 도망가면 그분은 능히 나를 뭐 하실 수 있다?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도피성에 부지중에 죄를 짓고 도망가는 사람은 살인자라도 어떻게 했어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절대로 내주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 도망가면 그분을 피난처로 알고 그분께 도망가서 그분께 피하면 그분이 뭐 하신다? 책임지십니다. 그분이 지키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시요 동시에 뭐라 그랬어요? 힘이시니 그랬어요. 그냥 우리를 품고 있고 우리를 끌어안고 지켜만 주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뭐예요? 능히 공격하실 수 있는,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서 공격해서 싸워서 우리를 막아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뭐예요?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다. 큰 도움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못 믿고 약점, 그냥 그래 나 이런 약점이 있다고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약점 있는 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핸디캡 있는 게 무슨 자랑입니까? 안 그래요? 연약함이 무슨 자랑거리인가요? 그건 자랑거리 아닙니다. 그게 자랑거리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피하면 나를 숨겨주실 수 있고 그분께 도망가면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고 필요하면 그분이 대신 나와서 싸워주시고 공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믿고 나면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이 난리가 나도, 이건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럴지라도 나는 뭐하리라?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뿐만 아니라 문나라가 6절에 보니까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렸더니 큰 그가 소리를, 세상이 지금 뭐예요? 온통 소란스러워져도 온통 나라가 동요하고 난리가 나도 나는 뭐한다? 성이 요동치 않는다. 왜 그래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계시면. 오늘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오늘 나는 하다 보니까 내가 오늘 또 아침에도 오버했는데 지금도 또 오버하게 생겼어요. 저 혼자 흥분해가지고 맨날 이럽니다.
여러분, 전쟁을 끝내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전쟁은 누구의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랬어요. 물론 핵무기로 지금 야단을 해도 저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고 그분을 누군지 알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말로는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마음은 이미 떠났어. 그래서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그것에게 물어보기가 더 급하고 이러고 살았던 때 하나님 뭐 했어요? 떠나셨다. 하나님 떠나신 예루살렘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착각했어요. 자기들이 떠나서 하나님 떠났는데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그분께 우리 인생을 정말 맡길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전쟁은 그분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놓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만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한다고요? 하나님 떠나신 예루살렘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소용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연약함이 있어도, 내 핸디캡이 있어도, 내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 하나님이라고, 내 아버지라고 붙들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 집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 계시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누가 지키셔요? 그분이 나서실 겁니다. 필요하면 그분이 내 피난처가 되실 것이고 그분이 나의 힘이시니까 그분이 나서셔서 대신 싸우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는 어디에서 약해지는가? 우리 약해지는 때가 있어요.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약해지는가? 어떤 사람은, 어떤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보면 약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만 보면 약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아지는 지위, 명예만 보면 약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불안을 극복하는가? 42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나는 연약함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연약함,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핸디캡 자랑 아닙니다. 그건 자랑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바울처럼 더 기도하고, 그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살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해낼 방법이 없다고 매달릴 수 있으면 그건 축복입니다. 아멘.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나는 기뻐하는가? 바울은 처음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매달리며 기도했어요. 창피해 죽겠다고. 내 체면 좀 세워달라고. 아마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는, 이것 때문에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서 계속해서 주의 역사를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시는 통로가 이거구나 하고 안 다음부터는 연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힘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멘? 하나님이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나의 연약한 모습에서 성숙해지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고민이 없으면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분은 정말 내 하나님인가? 우리 엄마 하나님, 우리 아빠 하나님, 우리 목사 하나님, 아니요,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군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내 인생을 정말 맡기냐 이 말이에요. 돈 10,000원보다 못한 하나님이면 안 되잖아요. 말로는 하나님께 이야기한다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없다면 안 되잖아요. 돈 몇 푼 아까워서 불불 떨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 안 믿는 거지.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안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정말 믿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분이 내 인생 책임진다고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11조 온전하게 못 드립니까? 우리는 안 믿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 그래요. 근데 돈 몇 푼 갖고 보면 금방 믿는지 안 믿는지 아는 거예요. 자식 문제 나오면 자식이 더 급해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분께 맡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정말 내가 맡기면 내 연약함은, 내 약점은, 내 핸디캡은 그분이 지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뭘로 바꿔요?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세상 바라보지 않고 히스기야가 그것 때문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구만 바라보세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 바라보는 것 말고 다른 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저기 오는 적은 심이 많고 나는 심이 연약해서 그래서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누가 나서셨어요? 하나님이 나서시잖아요. 저희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고 둘이 합쳐서 하나하고 싸우고 모압과 암몬이 합쳐서 세일산 족속 치고 그 다음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워서 서로 죽이고 그래서 전리품 거두는 데만 사울이 걸리게 하고 뭐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정말 믿으세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약점 때문에 핸디캡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아멘. 그 약점과 연약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역사를 바꾸시고 아멘. 그래서 내가 하는 대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싸웠으면 여러분 다 죽었어요. 군사가 상대가 안 되는데요. 18만 5천 명을 무슨 재주로 그들과 싸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 둘도 안 보냈어요. 하나만 보내가지고 그 밤에 그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이 되게 하고 사네립 왕도 돌아가서 자기가 난 자 앞에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하나님 깨끗하게 해결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내가 정말 진짜 하나님 믿는지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는 아는지 그 하나님을 내가 진짜 내 하나님으로 믿는지 오늘 그걸 보이면 우리의 연약함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못 배운 것 얼굴 안 이쁜 것도 괜찮아요. 몸매 그것도 다 하나님 쓰실 수 있어요. 아멘. 심지어는 바울처럼 병도 그분이 여러분 우리 그분을 믿으십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새벽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다뤘었는데요. 오늘 제가 시간 조절을 잘 못해서 이렇게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할 시간도 가야 되니까 이렇게 끝내야 되지만 오늘 여러분 제가 계속 실질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책을 읽어보는지는 모르겠어요. 주일 오후에 다룰 것은 단조로움을 통한 성장이에요. 단조로운 삶을 통해서도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 일하셔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남았는데 두려움을 통한 성장. 그것은 때가 될 때 아마 그 다음 주일 저녁이 될 수도 주일 오후가 될 수도 있고요.
한 번 더 어떻든 놓치지 않고 다 하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다루었던 책자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서 쭉 좀 훑어보고, 그래도 한번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좀 될 거예요. 그냥 읽어서는 이게 얼른 도움이 안 되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연약함과 핸디캡, 그리고 연약함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감추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가리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하나님인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것 바울처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주님 닮아가고 주님께 더 다가가고 성장해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난리가 나고 요동할지라도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요동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니까 나는 걱정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들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음대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